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나귀 새끼였지만 매우 당당하게 입성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자들도 덩달아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나 이분이랑 친해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는요,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서 예비신문을 받으실 텐데요, 가장 충성스럽게 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마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3절 정도에 불과하는데요, 이 짧은 절수에도 2번이나 반복되는 베드로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무엇이죠? 부인이라는 말 나오죠. 부인하다라는 말이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예루살렘 입성 때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상황이 비참해지니까요,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들마저도 이거는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모습, 자기 존재까지도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건 뭐냐면 나는 아니라 였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을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은 순순히 내가 그니라, 내가 니네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를 2번이나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한 예수님은 이제는 점점 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분의 소명을 위해서 지금 가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그 제자들,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면서 부인하면서 점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십자가와 무관한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이분이 십자가를 질 만큼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셨을까요? 냉랭한 생활, 냉랭한 사회 속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너무 많이 준 죄, 세상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든 그 죄, 로마 제국이나 안나스 가야바 체제와는 다른 이 세상이 이 땅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든 그 죄. 만약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죄이겠죠.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이런 소망을 갖게 한 죄도 얼마든지 큰 죄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불의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 받으시고 신문당하시고 체포당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갖다가 붙이면 죄가 되는 세상이 그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따르던 그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죠. 네,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예수님 체포 당시에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었던 그 부인, 그것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증거가 명확히 있는 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확실한 정황과 증거가 있지만
일단 내 삶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 나는 일단 아니라고 거부부터, 부인부터 해보는 거, 그렇게 우기고 보는 거, 이것이 우리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별반 유해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인,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이 거부와 부인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생각보다 되게 자주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집에 돌아와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 있어? 나는 아니라 이 일상을 반복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몰랐으면, 들키지 말았으면 하는 이 군중 속에서 따뜻한 불볕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면 됐지. 왜 자꾸 내 돈 버는 것에, 내 세금 넣는 것에, 내 경제 활동에, 내가 아이들을 자녀 양육하는 것에, 세상의 이슈에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하면서 피곤하게 구는 거야?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라는 이 소명을 왜 나한테 주신 거야? 하면서 적당히 군중 속에서 안락하고 싶은 마음, 따뜻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불을 쬐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이 시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잖아요. 어떤 고난을, 어떤 십자가를 달게 지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일상에 던져지는 질문들,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순간에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 너 크리스찬 아니었어? 하지만 목사님 아니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물으면서 이런 일상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45가지를 거의 완주했어요. 오늘은 나누어야 할 10가지가 남아있지만 이 본문에 관련된 내용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정리하고 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8번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 비겁함. 이것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과 비겁함이라는 거예요. 전혀 어색하지 않죠? 우리에게 그런 건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비겁해, 넌 겁쟁이야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한다면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겁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도 들지요. 그런데 차라리 겁쟁이라는 말을 듣는 게 괜히 용기 내었다가 피해보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들, 그것보다는 차라리 겁쟁이 얘기를 듣겠어 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 손해, 감수, 이런 희생,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장착하고 있는 그 비겁함의 무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방어 태세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간다면 하나님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 내 것을 뺏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분을 낼 때가 있어요. 이것은 결국 내 본능이, 내 죄된 자아가 좋아하는 것을 지키다 보면 그냥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일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또 군중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인정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이 죄된 본성, 이 비겁함을 가진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용기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결부시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무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와 손해와 희생과 감수라는 단어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어디까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삶의 단어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받아들여지면서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손해, 희생, 감수,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알러지처럼 싫어하는, 그런 반응하는 그런 일들인지, 우리는 삶 속에서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 단어, 피하고 싶은 단어, 이것이 바로 피해, 손해, 희생, 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지켜내야 된다는 두려움, 이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이 마음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위기가 오거나 무언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오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 감정 속에서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일단은 안 하고 보는 거예요. 싫어요, 싫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셨을 때 주시는 그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과 이것들을 그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뢰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귀에 못이 닳도록 듣지만 인생의 문제가 딱 떨어졌을 때는 일단 내 본능의 욕구에 충실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적당히 군중 속에 묻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들키지 말았으면, 누가 나를 좀 모른 척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불을 쬐는 많은 베드로들이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키워드가 바로 희생이었어요. 나를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과 비겁함은 벌써 예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 이전에 나를 지키고 계셨던 자가 계셨다는 거, 내가 구하지도 않은 영원한 삶까지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저받은 엄청난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보답해 드리는 감사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의 혜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와 희생을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를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희생의 삶, 손해와 또 감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용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나는 아니라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일상에서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선포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만 못하다는 그런 자존감 낮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손해보는 날,
특별한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존심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내 희생과 또 내 손해가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특별한 수요일, 여러분에게 손해보는 것이 은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수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0번째는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방어, 십자가를 회피함. 오늘의 그 주제들과 이렇게 연관을 맺다 보니까 비겁한 거, 회피하는 거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게 됐어요. 십자가 지기를 회피하는 마음은 예수님께도 기도할 때 당장의 욕구를 채워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냥 영원한 생명 나 모르겠고요. 지금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요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십자가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잘 도망가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죄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히 이 세상과의 부딪힘이 필연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있고 소명이 있으니까 고생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좀 우아하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부딪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판타지가 아니겠습니까?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는 별로 힘든 일이 없었다 하는 분들은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분명한 것은 예수를 닮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으려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그것에 있어서 능수능란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닮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써보지 않는 것, 그런 삶입니다. 나는 누구를 정말 기분 나쁘게 해줄 수 있고 나는 누군가와 이 사람을 제외하고 같이 이렇게 채링하면서 누군가를 욕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있고 누군가를 무한하게 해줄 수 있고 내 재력과 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누를 수 있고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삶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좋은 병사가 되라고 성경에서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고 병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라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냥 좋은 병사, 잘 장착한 전신갑주 그럴듯하게 잘 있는 그냥 그런 좋은 병사가 되고 싶었는데 싸우기 위해서는 병사는 싸움이 필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동역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져라, 고난을 받으라. 예배하고 훈련 받았으면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서 수고의 십자가, 재정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내가 손해보기의 십자가, 내가 희생하기의 십자가, 내가 감수해야 할 그런 자리에 대한 십자가를 당연히 짊어져라,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강단에서는 이 말을 수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어요.
내가 지금 마주한 현실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지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네.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 게 더 가까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붙드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뜨겁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려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기쁨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기쁨을 진정으로 맛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의 수준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내어주는 사랑 뒤에 맛보는 기쁨입니다. Give it away. 다 줘버리는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고도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도 계속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음 끝에 그래도 이제 기도 좀 하네?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했네? 하나님을 찾네? 그냥 찾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어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쁨의 수준에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부요함,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수준의 기쁨은 어떤 걸까요? 좋은 병사로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요거 잘하면 고난은 끝이야, 행복 시작이야, 이런 낭만을 가르치기 이전에 네가 지금 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훈련받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 무기가 장착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런 선포가 진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님들이 꼭 되셔야 돼요. 되실 거죠? 우리 이것을 훈련할 것입니다. 잘 되지 않는 거 훈련할 것입니다. 미리 제가 좀 스포를 한다면 5월 달부터는 성경 속의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또 한 번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 자꾸 부대끼기만 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중적인 크리스찬의 모습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좀 순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혼자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를 결단하고 삶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 42번째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처음 사랑,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몽상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지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요즘 분주한 일상생활 가운데 어느 순간 이렇게 멍해질 때가 있어요.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피곤하고 벅찰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셀폰을 보거나 이 TV를 켜고 몽상을 갖고 이 몽상의 세계 속으로 도피해서 막 공상의 나래를 펴고 그냥 이게 차라리 난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멍할 때가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공상의 마무리는 잘 되지 않고 점점점 시간이 길어져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그냥 내 안에 깊은 사색에 빠져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와 같은 분들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자꾸 몽상에 빠지다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 사색에 깊이 빠져서 깊은 몽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생각하기가 너무 벅차고 그래서 그냥 멍한 상태로 계시거나 무언가 깊은 몽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세상과 분리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기도가 집중해야 한다고 자꾸 딴 생각이 나오시는 그런 분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하는 것은 현관문, 우리의 곳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으로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바슐레아 슈링크가 자기 사색에 깊이 빠져서 기도가 어렵고 몽상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녀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집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을 때가 우리 삶에서 허다합니다. 주님과는 한 10분 정도만 대화를 하고 기도해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노출돼도 시간이 너무 잘 가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면 오늘은 응답을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와야 되겠다. 이제 딱 그 기도의 문을 닫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다가 이해 안 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삶에 익숙한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금 반복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는 한 건가 의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마주한 현실, 때로는 크든 작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상황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이 사과와 화해의 시간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시간 도망가게 되면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일단 십자가를 마주하고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지 그것을 짊어지죠. 십자가를 이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 그래도 나는 바라는 봤잖아. 네, 십자가를 바라보셨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셨어야 합니다. 죄의 짐을 풀어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몫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후에 마지막은 45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만든 감옥, 화해와 용서를 거부함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말씀 좀 본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더 잘 일어난대요. 스스로의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막 사람들을 가두는 거예요. 얘는 이것 때문에 잘못이고, 말씀에 붙이니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잘못이고 하면 판단하면서 때로는 나도 자유하지 못해서 나까지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이 이 고난주간에 이 수요일성 예배에 오신 이 아주 특별한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 안에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거기에 한 여러 명의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1명, 2명 사면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나를 거기다 가두고 나를 얽어매고 자유함이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다 내 죄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안 도와주는 것 같고 하면서 스스로 감옥에 갇혀버리신 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감옥에 밖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용서와 화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사람들을 탈출시키겠어. 아니요. 그런 일은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화해하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빙업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스스로 만든 감옥에 누군가를 가두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곱씹고 그 쓴뿌리가 자꾸자꾸 올라오고 그랬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빗장을 열어서 내 안에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 그 상황들 이제는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말씀과 현실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우리는 이미 느끼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안의 옛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40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영적으로 해이해졌을 때 사단은 더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몸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 이상의 연단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계속적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워질 한 가지 이유는 회개로 내 안에 스스로 가둔 이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용서와 화해를 하면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